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야고보서 4장 4절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을 이겨내는 요소들이라는 말씀으로 제가 제목을 전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 같이 네 가지 원수들이 있어요. 첫째는 두말할 것 없이 사탄이라는 존재 있죠. 사탄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죠. 용, 붉은 용, 마귀, 그 다음에 이상 통치자 여러 가지를 불리고 있죠. 두 번째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땅을 밟고 있는 세상, 누워 자는 이 주택을 갖고 있는 이 세상, 직장, 조직 모든 것이 다 세상이에요. 세 번째는 육신입니다. 혈과 육이 있는 여러분들이 의식주를 걸치고 있는 몸이에요. 몸. 네 번째는 다른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른 그리스도인이 가장 우리가 다루기 힘든 그런 요소예요. 교회 안에 다른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인이 네 가지 실체를 정확히 모르고 대처하는데 무기력하면은 실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를 위해서 일하는 위험한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마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했어요. 자, 세상을 이기는 요소들 첫 번째는 우리는 세상과 철저하게 간격을 유지해야 돼요. 간격을 둬야 돼요. 밀접하면 안 된다 이것이. 여러분들 세상에 보면은 가장 쉬운 눈에 보이는 거 간격을 유지하는 거 뭐냐? 철도의 선로라는 것이 있죠. 침목을 받침 때려갖고 간격이 일정해야 돼요. 만약에 수축해서 안으로 줄어들거나 넓어지면은 열차가 탈선해버리고 말죠. 그렇게 우리는 세상과 간격을 유지해야 돼요. 되도록 멀리. 세상과 가까이 하면은 그리스도인은 탈선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탈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말은 의미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이루어진 무리라는 뜻이 이것이 교회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라고 부르죠.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몸이 육신이 이 땅에 속해 있다 이거였어요. 그럴 때는 실족하기 쉬운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동화된다는 세상과 융화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큰 죄를 지는 것이. 세상에 흡수되거나 동화되면 안 돼요. 타협해서도 안 된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세상 속에 동화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기 야고보서 1장 27절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종교 행위는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아보는 것과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흠없이 지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흠없이 지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빠져서는 안 되고 세상에 진흙탕물이 튀어오르지 못할 정도의 간격을 철저하게 유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죄악의 흙먼지가 튀어오를 정도로 간격이 가까워지면은 어떻게 돼요? 죄악의 흙먼지가 뒤집어쓰고 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생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에요. 권고사항이 아니에요. 지상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온갖 죄악에 오염될 때마다 말씀에 물려 부지런히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 5장 26절 7절에 보시면은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한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서 거룩게 한다는 것은 매일같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서
무장을 하는 것이. 그런데 하루라도 성경을 덮어두고 읽지 않는다면은 그날은 세상과 타협한 날이에요. 타협한 날이에요. 그때는 세상과 타협한 날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몸의 구속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들 성경을 옆구리에 끼고 들림받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는 그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못하고 그냥 올라가게 됐어요. 세상을 이기는 요소들 두 번째는 세상을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는 철저하게 의지해야 돼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거예요. 내 명령대로 너희도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운을 내라고 그랬어요. 기운을. 매일같이 처져갖고 슬프거나 낙담한 표정을 보이지 말고 기운을 내라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 세상의 통치자인 즉 적그리스도인 마귀에 대해서 3번이나 언급을 하셨어요. 여기서 요한복음 12장 31절을 같이 보죠.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언제 쫓겨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서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면은 이 세상 통치자는 쫓겨나게 돼 있죠. 요한복음 14장 30절도 봅니다. 이후로는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나 그는 내 안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은 이 세상 통치자는 깊은 구렁에 다시 던져져서 갇히게 돼 있어요. 깊은 구렁에. 요한계시록 19장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이 군대가 그 말탄 분과 그의 군대에 대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의 산채로 던져지더라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 이상 통치자의 적그리스도가 갈 장소가 불못으로 가는 것이라. 세상을 이겨내는 세 번째 요소는 세상을 우리는 매 순간마다 매일같이 이기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기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본문과 같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주먹으로 몽둥이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재판으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혈기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총칼로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을.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을 보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믿음도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에요. 구원도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돈 주고 산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으면서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행사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패배하는 것이에요. 기껏 기도해놓고 돌아서 아까 근심걱정에 쌓여있고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태어났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네 번째 요소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임재를 우리는 늘 인식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그분을 인식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요.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시면은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성령으로 내주어 계시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통치자인 마귀보다 더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늘 피부로 느낄 정도로 의식을 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갖 죄악의 세상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매 순간마다 인식하면서 살고 있어야 돼요. 잊어버리면 패배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세상을 이기는 5번째 요소가 있는데 세상과 결코 친구가 되지 말아야 돼요. 세상과 결코 친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랑한다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와 또 원수인 마귀와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는. 본문에 아까 소개해드린 야고보서 4장 4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했어요. 그런데 변개된 영어 성경을 볼 때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했어요. 앞에 나온 간음하는 남자들과 요 단어가 싹 빠져 있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남자들이 간음을 해도 객성들이 따지면 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변개되면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잖아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고 그랬어요. 자, 세상을 이겨내는 6번째 요소는 뭔가? 세상을 절대로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권고사항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요한서 2장 15절 17절을 보면은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 만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는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애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이브가 뱀이라는 멋진 사탄에게 시험받았을 때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애의 자랑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절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가 있어요. 이래야만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이겨내는 마지막 7번째는 어떠한 요소가 있느냐?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실하게 인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실히 인식하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세상과 관련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기억해야 되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취해졌고 세상 속으로 보내졌지만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잠시라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요한복음 17장 6절 7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아버지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보였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그들은 나에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나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아야 돼요. 이렇게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성경을 알아야 되죠.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단 한 구절의 교훈으로서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내가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기도가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 다른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이런 구절들은요, 암송하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구절들이에요.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그랬어요. 바울사도 혼자의 기도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개개인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전부. 각자의 몸은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깨끗하게 보존해야 될 의미와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설교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몸에 배 있어야 돼 이것이. 몸에 배 있어야 된다 이것이.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세상을 이겨내는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첫째는 세상과의 철저한 간격을 유지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세상을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철저하게 의지해야 되고 세 번째는 세상을 이기고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임재를 확실하게 인식하면서 살아야 되고 다섯 번째는 세상과 결코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여섯 번째는 세상을 절대로 사랑하지 말라 이것이. 마지막 일곱 번째는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살아야만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일곱 가지를 마음속에 깊이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